오늘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야, 물질이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이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여 물질이 바로 허공이며 허공이 바로 물질이다. 느낌과 따짐과 저지름과 버릇돌 또한 그러한 것이니라. 그러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 경문에 대한 강주 읽어보겠습니다. 강주. 사리자는 범업하리여 살이 붙다 살이 불따라 살이 불따라고 음역하며 번역하여 추로자 구곡자라 한다. 범어와 한자를 섞어서 흔히 사리자라고 제일 많이 쓰는데 본 반야신경에서도 이것을 따라 사리자라고 했던 것이다. 그 어머니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다. 구역에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니 현응음의 제3회 구역의 신자는 잘못이니 신은 사리이고 여기에 사리와 음은 비슷하지만 음이 길고 짧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몸을 뜻하는 사리라와 사리불의 사리는 곧 사리의 새의 이름으로 그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 이름이 실사이기 때문에 우바실사, 우바저사라고도 한다. 이때에는 범어표기 우파띠샤, 파리여, 아띠싸로 되며 번역하면 대광이 된다. 대지도론 제12일에서 마갈다국 왕사성에 마타라라는 바라본 논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이론이 놀랍게 뛰어나서 국왕이 빈바사라라는 성 밖에 있는 한 고을을 내어주었다. 그 부인이 딸을 낳았는데 그 눈이 흡사 사리라는 새와 같았으므로 그 이름을 사리라 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남인도 바라문의 대논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제사였는 바 왕사성에 들어와서 마타라논 의사와 토론을 하여 승리를 얻었다. 그러자 왕은 마라다에게 주었던 봉업을 제사에게 상으로 주었다. 마타라는 또 그의 딸 사리를 제사에게 주었는 바 사리는 곧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는 우바제사라 이름을 지었으니 우바는 쫓겨간다는 뜻이고 제사는 별의 이름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리가 낳았다고 하여 사리불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었던 것이니 불은 아들 곧 자자란 뜻이므로 밑에 불만 번역하여 사리자라고 경론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지은 우바제사라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곳에 자랐을 뿐 아니라 그만큼 유명했었음을 뜻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학문을 익히고 세속의 기회를 익혔으며 16세에는 그의 학문이 대성하여 논의를 아주 잘하여 아버지의 모든 제자들을 다 귀복하기에 이르렀으며 젊어서부터 목권념과 친교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세상의 무상함을 크게 느끼고 육사외도의 하나인 삭사야 비라 기자의 문화에 출가하여 7야 동안 그 교지를 통하여 그의 제자가 250인이 상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그 외도 교의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경의 진리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외도 스승이 죽은 뒤에 목권녀 존자께 이렇게 맹세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먼저 묘법을 얻으면 반드시 가르쳐 주어서 함께 깨치도록 하자고. 그때 부처님은 왕사성에 계셨을 적이었는데 어느 날 아야 교진녀 등과 함께 녹야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이 제자가 된 아설씨에게 법복을 입고 바루를 들고 시중에 들어가 공양을 빌어오도록 했다. 그럴 때 사리부는 아설씨의 거동과 위가 너무 단정하고 걸음걸이가 거만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바르고 아주 훌륭했음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아설씨에게 그대의 스승이 누구며 가르치는 법은 어떠 것인가를 물었다. 아설씨는 말하기를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도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열애의 묘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아는 대로 당신을 위해 말하겠소 하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일체 모든 법의 근본이여 인연 따라 생할 뿐 주체가 없네. 이 이치를 똑똑히 깨치면 참된 실상이
진리를 얻으리라. 사리부는 이 개송을 듣고 곧 현상계의 일체의 제법은 반드시 이러한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구경적인 내용은 없다는 제법모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곧 목권년에게 이를 이야기하여 합의하고 그들의 제자 250인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 귀의한 지 불과 반달 만에 아라한과를 얻어 생사를 해탈하여 열반을 얻었다고 하니 그의 근기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전생다생의 무수한 세월 동안 많은 수행을 쌓은 이임의 틀림없으리라 믿어진다. 증일 아한경 제3에서 10대 제자를 나열하는 설명 가운데 지혜가 무궁하여 모든 의심을 사무쳐 해결하는데 이른바 사리불 비구가 바로 그이다라고 했으며, 또 장하암경 제1 대본경에는 사리불 존자와 목권년 존자를 부처님이 많은 제자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고 했다. 하여튼간 존자는 석가 세종께서 성도하신 이래 제일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신 최초의 10대 제자였으며, 특히 그는 당시 외도의 학문에 능통했으므로 외도들을 설복하여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했고 부처님을 받들어 초기 교단을 확립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리불과 목권역은 부처님께서 3개월 뒤에 열반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겠는가 하며 부처님보다도 한 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특히 부처님이 만년에 제바달다가 부처님이 교단을 시기하여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된 것을 가정하기 위해 5가지 그릇된 법을 제창하여 승단을 파괴하고 많은 비구들을 유혹하여 가야산 가운데 들어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할 때에 사리불은 목권령과 함께 저 산속에 들어가서 500비구에게 그 잘못을 일깨워 줌으로써 부처님께 돌아오게 했던 일은 더욱 유명한 일이라 하겠다. 색은 범어, 루파, 파리어, 동일, 변계, 변해, 지뢰 또는 시연의 뜻, 좁은 뜻으로 쓰일 때는 단순한 시각의 대상으로만 쓰이지만 광의로 쓰일 때는 물질 일반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세곤의 뜻으로 쓰인 바 곧 물질적인 총칭으로 쓰인 것이다. 곧 시간적으로 찰나도 쉬지 않고 변화하여 성주 계공을 맞지 않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을 점령하여 다른 물질이 점령을 불가능하게 하는 지뢰의 뜻이 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마음과 공에 상대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는 일체법을 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 보이는 성질만으로 색의 뜻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안근의 대경, 곧 시각의 대상으로서만 파악된 협의의 색의 뜻이 되기 때문이다. 자바안경의 색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은 곧 고를 받아들이기는 좋아하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며 고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것은 곧 고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된다고 했다. 대열반경 제39의 색, 이것은 무상한 것이니 이 색이 멸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해탈상주의 색을 얻는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러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세곤이라 할 때에는 범어, 루빠, 칸다, 파리어, 루빠, 깐드나 로 물질이 모였다는 뜻이니 물질이 결합이라 하겠다. 또 세금 혹은 색수음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자바안경의 제3 어떤 것을 색수음이라 하느냐? 있는 바 물질 곧 일체의 사대를 말한다. 또는 사대의 조직적 결합을 뜻하니 이것을 색수음이다 라고 했다. 구사론의 제1의 색온이란 무엇인가? 색이란 오근과 오경, 오관의 감각 대상인 무표, 허공이다. 오근이란 무엇인가? 눈, 귀, 코, 혀, 몸의 5감각을 일컫는다. 오경이란 무엇인가? 안근 등 오관의 5가지 객관 대상이니 모양과 빛깔, 소리, 향기, 맛, 다임이 그것이다. 무표란 무엇인가? 무표색이 그것이다. 이런 것을 총괄하여 색온이라 한 것이다 했다.
이때 앙근의 대상인 색의 청황, 적백 등 12종의 색깔과 둥글고 모난 장단, 반원 등 8종의 형색을 합하여 20종의 내용으로 분석한다. 이근 곧 청각의 대상인 소리에도 유집수 대종을 원인으로 하는 것과 무집수 대종을 원인으로 하는 8종의 구별이 있다. 냄새에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비슷한 냄새, 비슷하지 않은 냄새 등이 4종으로 나누고 맛은 단 것, 신 것, 짠 것, 매운 것, 쓴 것, 싱거운 것 등이 6종으로 나누며 다이는 것에도 흙, 물, 바람, 불의 4대 종류와 거칠고 매끄럽고 무겁고 가볍고 차고 덥고 줄이고 목마른 등이 11종으로 구별한다. 무표색은 표업에 의해서 얻어지는 법이니 아비담심론 제1권에 색의 2종이 있으니 하나는 미진의 티끌이 모인 물질이 형색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티끌이 모여서 형색을 이룬 물질이 아닌 것이다. 티끌이 모여서 형색을 이룬 물질이 아닌 것이다. 티끌이 모인 색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비촉의 10색을 말하고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색은 무표색으로서 법에 의한 것이다 했다. 그러면 무표색은 이와 같이 티끌로 이루어진 확실한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색법에 포함시켰느냐 하면 그 자체는 변하고 결리는 것이 아니지만 변해하는 것에 의하여 생멸이 따르기 때문에 색법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대비바사론 제75회 무표의 자체는 변해하지 않지만 그러나 변해하는 것에 의지하는 바가 있으므로 역시 변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 이른바 4가지 큰 분류가 있으니 의지하는 근원체에 변해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표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무가 흔들리면 그림자도 따라서 흔들리는 것 같은 이치이다 라고 했다. 자바안경 13과 구사론제 13 등에서 색을 나누어서 유견유대, 곧 보이기도 하고 상대도 있는 것과 무견유대, 곧 보이는 것은 없지만 상대되는 객체는 있는 것, 무견유대, 곧 보이는 것도 상대될 대상도 없는 것, 3가지로 크게 분류하기도 한다. 유견유대는 눈에 보여지는 앙근의 대경이니 곧 색성향 미촉 가운데 첫째에 해당하는 색경을 뜻하고 무견유대는 장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이니 소리, 냄새, 맛, 촉경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견유대는 무표색을 가리킨다고 했다. 사람이 지극한 선이나 극악, 곧 행위를 하면 이것은 일종의 어떤 세력을 유발해 온다는 것이다. 곧 극선은 악을 막는 세력이 있고 극악을 행하면 선을 저해하는 세력을 낳는데 이때는 극선, 극악은 몸과 입으로 짓는 신어, 이업의 표색, 곧 색법이고 거기에 인생된 세력은 표색이 아닌 곧 무표색이다. 다만 색법에 의지해서 생겼고 변해하는 성질이 있다 하여 색법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이상의 색법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색법 중 소리 종류를 유집수 대종과 무집수 대종을 인으로 하는 8종이 있다고 했는데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유집수 대종이라 하면 감각장육이 있는 물질을 바탕으로 한 소리란 뜻이니 곧 사람이나 짐승과 같은 유정, 곧 동물이 내는 소리를 뜻하고 무집수 대종이라 하면 감수의 성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질이 소리를 가리킨다. 다음 냄새에 대한 도표를 보인다. 좋은 냄새, 나쁜 냄새. 홍찬대사의 심경 첨족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대문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다. 이것은 오온의 진공도리를 밝힌 대문이다. 현상을 여의는 것이 공이 아님을 밝힌 것이고 단멸이 아니고 단공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곧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진공을 말하고 곧 공의 진리와 일체인 현상이니 환으로 있는 상을 말한다. 색은 일체법,
현상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색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며 그 뒤 것까지 다 포섭해서 말한 것이다. 곧 물질이 뜻을 이미 밝혔으면 곧 만법이 뚜렷해지는 까닭이다. 색은 물질이 네 가지 요소인 흙, 물, 불, 바람의 사대가 환으로 있음을 뜻하는 색이고, 공은 곧 반야의 진공의 이치를 뜻한다. 중생이 진공의 도리를 미해서 환으로 있는 색만 인정할 따름이다. 환은 인연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뿐 그 자성은 원래 없는 바이다. 본래가 이렇게 진공인 것이 마치 파도밖에 물이 따로 있는 것과 같다. 중생이 망상의 바람으로 참다운 본래의 근원을 치고 흔듦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참다운 자기 근원을 미하고 물결을 따르게 되며 그리하여 마침내 고해에 빠져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열애께서 반야의 관해로서 환으로 있는 것이 진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음을 물결이 곧 물과 다를 것이 없는 이치를 깨우치듯이 비추어 보셨느니라. 그래서 물질이 허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셨던 것이다. 지공 화상이 말하기를 상으로 된 이 몸뚱이 가운데 상없는 몸이 있으니 번뇌와 생사의 씨앗인 무명의 길 가운데 생사가 없는 진리의 길이 있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공이 생과 다르지 않다 하심은 진공이 만법의 본체가 됨을 말씀하신 것이니 그 본체 가운데 본래의 일체의 만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바다의 물이 파도와 물거품을 만들어내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나게도 담고 둥글게도 담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중생이 환의 상을 집착하기 때문에 진공의 도리를 미하였음이 마치 어리석은 범부가 파도만 보고 물을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열애께서 반야의 지혜를 닦아서 진공의 묘체를 사무치라고 가르친 것이니 환으로 이루어진 거짓상과 조금도 다름없는 물이 파도와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달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던 것이다.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다 함은 다르지 않는 취지를 바로 밝히신 것이니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곧 이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것은 또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진리이구나 하고 그 법, 곧 진리에 집착하여 오히려 물질과 진공의 두 가지 견해를 가지게 되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옥과 돌이 서로 비슷한 두 물질로 아는 것처럼 될까 두려워하여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다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도리에 기합하게 하기 위하여 곧 전체가 그대로 이어서 마치 파도가 그대로 물이고 물이 그대로 파도인 이치와 같은 도리를 중생들로 하여금 깨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말씀일 따름이다. 물과 파도는 움직임과 고요한 분별이 있는 듯 하지만 그 본체는 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 색과 공의 도리도 두 가지인 듯 하지만 체는 하나라는 진리를 밝히신 때문이다. 다만 중생들이 진공의 이치를 미하였으므로 현상과 진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두 가지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원래는 두 가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가 형각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타의 성품이며 환으로 화한 진공의 몸이 곧 법신이다. 그러므로 알라. 환과 경계가 본래 참다운 것이지 닫고 익히는 것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하셨다. 중생들이 너무 심하게 미하여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볼 것이니 지혜로 비추어 봄을 빌리지 않으면 근본이 참됨을 알지 못하고 근본이 참됨을 알지 못하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견해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범부들이 몸과 마음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생명을 보게 되며 생사를 받게 되며 또한 외도들은 공에 착하여 죄복을 없다고 하여서 그러므로 끝없는 윤회에 떨어지느니라. 또 이 승례는 망령되이 오온이 실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연으로 일어나는 이치를 사무치지 못하여 마음에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소승의 성문에 떨어지느니라. 비록 오온의 제법이 인연으로 생기는 도리를 사무쳤다 하더라도 성품이 없음을 요달하지 못함으로 영각에 떨어지느니라.
만일 오온이 제법이 그 성품이 없는 가운데 인연으로 생한 것이며 인연으로 생겼지만 성품이 없는 도리를 사무쳐서 성품이 없으므로 공한 것이며 공이 곧 진공임을 체득했으면 이것이 이름이 부처이고 법신의 진공체이니라. 원래 단멸이 아니고 아주 없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환으로 있는 가운데서 구할 것이요 환 위에는 참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공이라 한다. 곧 진공밖에 환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환으로 있는 물질이며 이 진공과 환의 물질이 다르지 않고 서로 하나의 즉시 일체이니 이것이 이 경의 지극한 취지이며 반야의 참된 종지이다. 세군의 진리가 이러하므로 나머지 사운의 이치 역시 같은 도리이니 그래서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셨던 것이라 했다. 자은 규기대사는 그의 심경유찬에 대해 대반야경의 설법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경에 말씀하시기를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물질인 색이 불변하는 실다운 성품이 없어서 자성이 공했으나 공에 말미암지도 않았으니 그러므로 색이 공하여 색이 아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한 이 말씀은 색과 공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다 파하신 말씀이다. 그 가운데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세속에서 색법 외에 따로 진공의 진리가 있다고 집착하는 생각을 깨트린 말씀이니 진공의 도리를 깨치지 못하고 모든 물질이 색법을 집착하여 망령되어 근본을 미한 혹업에 끄달림으로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생들이 눈병이 나서 허공에 꽃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병통에 얽혀있는 미망을 다스리기 위해 공과 유가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함은 어리석은 범부가 물질이 위치도 모양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집착하여 색에도 공에도 갖가지 분별을 일으킴으로써 이것을 파하고 거기서는 물질이 본성이 공했는데 다만 깨닫고 미한 차별이 있을 뿐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물질인 색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공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상계의 일체법을 다 없애고 나서야 공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마치 눈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 허공의 꽃을 있는 것으로 보았을 경우에 눈병만 나오면 허공의 꽃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것은 허공의 꽃이 본래 없었던 때문이니 그 꽃을 일부러 없애고야 허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색공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 색의 자성이 공했다 했고 색을 멸하여 공이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수대사의 심경약소에는 이 대문은 소승과 이승의 의심을 끊기 위한 법문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수례하고 있다. 소승 가운데 아직 마지막 과위를 증득하지 못하여 유여위에 머문 성인들은 오온이 다 공하여 일체의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공을 내세우는데 이것을 온공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오온이 스스로 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온이 공과 다른 것이며 색이 공과 다른 것이 되나니 여기서는 모든 온의 자성이 본래 공하여 있는 도리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소승 가운데 배울 것이 없고 함이 없는 무여 위에 오른 이들은 몸과 지혜가 다한 것으로 진리를 삼무니 이것은 또 아주 공하여 현상의 색, 곧 무유를 인정하지 않는 단공이다. 이것은 곧 색이 공이 아닌 도리이니 색을 없애고야 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도리를 밝히고자 하여 색이 곧 공이다 하셨던 것이다. 색이 멸하지 않는 공이어서 저 소승이 이승례와 같지 않음을 밝히신 바이다. 현수대사는 계속해서 초발심보살의 의심을 끊는 뜻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보성론에 의하면 초발심보살인 공란의 보살에게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공은 색과 다른 경계이니 색 밖에 따로 있는 공을 취하여 현상과 전혀 별개의 존재로 정의하는 공관을 세워서 이런 공이어야 정말 진공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공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곧 현상계를 진공의 경계와 전혀 다른 것으로만 보면 큰 잘못이라는 도리를 천명하심으로써 저 보살들이 의심을 끊으신 것이다. 둘째, 공의 경계는 색법을 다 멸하여 없앤 단멸의 공인가 하는 의심을 가진 초발심 보살에게 현상과 진국의 경계는 아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제법을 다 없애고 나서야 참된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에 집착하는 잘못을 없애주시고자 하여 여기서는 색이고 공이다. 현상계 그대로 불법이요 진공이고 마음이다. 색이 다 멸해 없어진 그런 공이 아니다 하는 진리를 밝히신 것이다. 셋째, 그러면 공이 곧 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있는 공인가 하여 공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려는 의심을 끊기 위해 여기서는 공이 곧 색이다. 공이 색법의 존재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곧 색이니 그것은 색에 상대해서 세우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은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저들이 세 번째 의심을 끊으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 의심을 끊어지면 자연히 진공묘의 도리, 곧 현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물결, 곧 물이라는 도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상 옛 선지자들이 밝히신 바 색불이군 공불이색, 색즉시군 공즉시색의 16자 가운데 들어있는 참뜻은 대립의 세계, 이원의 모순을 통일한 하나의 도리를 밝히신 대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한 구절로서 반야신경의 설명은 또 한 번 풀이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들 범부의 관념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정신과 육신, 물질과 허공, 현상과 마음, 남자와 여자, 좋은 것과 싫은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등으로 대립시켜서 인식된 것뿐만이다. 따라서 이것과 저것은 엄연히 구별되고 내 것과 내 것은 다른 것이라는 이원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는 일체의 행위도 인식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객관의 현상으로 우리들 마음의 이면을 보나 그 궁극을 추구해 보면 반드시 이것과 저것이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마음의 바탕자리 곧 불성, 근본 진리를 사무쳐 깨친 이에게는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추궁해 보지 않더라도 목전지사로 여실히 드러나 있지만 범부의 안목으로는 이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선 시원하지 않은 것이 상정이다. 예컨대 물질적인 존재가 다 공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에게 일단은 수긍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어떤 물질이든 그 구성체를 분석하고 추궁에 들어가면 이렇고 이것이 물질이 마지막 원소라고 내세울 만한 시원한 이야기거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원자가 물체의 최고 구성 원소라고 했지만 그것을 더욱 분석하고 파헤쳐 보니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있음을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아무리 강도가 높은 물체라도 그것을 허공처럼 뚫고 통과하여 인마의 생명을 살상하는 중성자탄이 발명됐다고 한다. 그러니 양자니 중성자니 음전자니 하는 원소들이 차원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물질을 볼 때 빈틈없이 뭉쳐 있다고 느끼는 것과 달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원소 사이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며 만일 전자를 더욱 분석하고 추구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추구해가면 결국 물체의 조직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마치 무한대의 우주관으로 볼 때 달나라니, 목성이니, 금성이니 하는 등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일단의 군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 한 무리도 서로의 인력과 연관관계를 가지는 조직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일정한 위치와 자기 궤도를 지키며 상호 존립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태양계나 또 다른 별들의 세계도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아득히 먼 거리 별 하나씩 있을 뿐 전혀 허공이나 다름없다고 느끼지만 우리들이 시각 능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시각 기능을 가진 다른 생명들, 그러한 우주인들에게 있어 태양계나 다른 일단의 별세계를 볼 때 그것은 하나의 물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만일 태양계의 몇 억 만 배의 크기의 몸뚱이를 가진 생명체가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무한히
먼 거리에서 이 태양계를 본다면 하나의 물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은하계에 모여 있는 많은 별들을 거의 연결된 하나의 일꾼으로 느끼지만 그곳의 별과 별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천문학적인 아득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연상해 볼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산이나 물이나 돌이나 나무도 그 근본 구성체인 전자의 조직을 검토해 보면 역시 공간 투성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근본 구성체를 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더욱 추구해 나가는 경우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나 마찬가지일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물체의 본성은 공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적인 추리로서가 아닌 물질이 본체를 직관해 볼 수 있는 해안의 차원에서 볼 때 물질이 이면 그 실체는 진공과 조금도 다름없이 여실하게 공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공한 내용이 물질이 다 부서져 없어지고 난 뒤에 진공만 남는 그런 공을 뜻하지 않으며 물질이 근본 실체가 본래 공에 있기 때문에 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물질은 성주 개공의 원리에 의해서 변화하고 소멸되어 나중에 허공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원자나 전자의 구성 내용상 많은 공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공한 것을 뜻하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온이 공한 초차원의 해안으로 볼 때 물질 그대로 그 본질이 공에 있어서 마치 물거품이 물에 의해 생겨났고 허공의 꽃이 눈병으로 인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의지해서 현상도 존재하는 것이며 물질 그대로 공에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 중생의 세계에서 날로 쓰는 각종 기계나 그릇들을 보더라도 공간이 없어서는 재구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기에 공간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으며 악기에 공간이 없으면 좋은 음을 내지 못하며 건물이나 차량이나 선박, 비행기 등의 운송기구도 공간이 없어서는 운송의 목적을 이룰 수 없고 방사 등의 건물도 그 내부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내지 우리의 육신도 호흡을 할 수 있고 장부의 기능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정의 공간이 있어야만 생존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계의 부품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공간과 물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며 비행기나 각종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엔진도 한가운데 공간이 있어서 가스의 압력, 공기의 압력, 증기의 압력 등의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동력을 가동하는 것이며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것도 공간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싣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과 허공을 대립적인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하나의 원리에서 통일된 뜻을 가진 것,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야 한다. 대립적이고 피상적인 경계에서 볼 때 모든 것은 상대적인 뜻을 갖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다. 우리의 육체를 논하는 경우에도 손은 발과 다르고 눈의 기능은 귀의 기능과 상대적인 것이며 머리와 지체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을 통일적으로 하나인 도리로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 같은 전일체의 생명활동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눈이 음식물을 보면 손은 그것을 집어오고 입은 그것을 씹어서 위장으로 넘기며 위장은 이것을 소화시켜서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을 축적함으로써 결국 눈은 눈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손은 손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눈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고 하여 보기를 거부하고 손도 내가 배부를 것이 아니라고 하여 드는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눈은 좋은 구경이나 하자고 하여 발에서 어느 목표까지 가기를 요구했을 때 발이 자기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하여 신체의 운행 임무를 도외시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곧 사멸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눈도 손도 발도 다 그 육체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은 명확하다. 이와 같이 육체의 각 기관과 기관 사이가 상호 일체적인 연쇄관계에 있다는 전일적인 일체적 원리로 파악해야 하며 통일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인체는 생명의 주체고 나의 내용이며
육체의 주인공인 마음의 화연이며 그대로 마음 하나 이어서 손과 발이 평등하고 머리와 복부가 평등하며 손가락도 마음이고 등도 마음이며 발톱도 마음이며 오장육부와 세포와 신경이 다 같은 한 마음일 따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도 이와 같은 통일적인 의미로 음미하면 우리에게 한층 친근해질 것이다. 요컨대 몸을 다 여의고서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몸 그대로 마음이듯이 물질을 다 소멸하고서야 얻는 공의 뜻이 아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우리 마음 우리 자성 본바탕이 본래부터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망상을 다 없애고 나서야 보리열반을 새로 만들어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바로 참나고 마음의 바탕짜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체의 생각, 일체의 사고, 일체의 감정은 다 그런 심리활동을 일으켜서 나오게 한 근원인 마음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체의 객관현상도 다 우리 마음의 발로라는 것이다. 마치 물질적 존재인 우리 육신이 바로 마음의 발로이듯이 우주의 삼라만상 그대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눈병이 있는 사람이 허공의 꽃을 헛보지만 자신이 눈병 환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허공의 꽃을 실제의 존재로 착각하듯이 우리 중생들이 삼라만상의 객관현상을 절대로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마음의 병 탓이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에 대한 강조를 마치고 다음에 수상행식에 대한 설법을 소개하기로 한다.